생활 이 책이요, 크게 네 가지 삶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이 구원의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예배 생활, 네 번째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1과에서 20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1과에서는 이제 전미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고 이 땅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1과 구원의 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과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2과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의 진짜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도록 창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 살 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왔죠.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들이 죄인들로 폭로되는 현장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역할이 아닌 의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착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의인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이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그렇게 지어진 우리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육신의 것만 이렇게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고 심판받고 마귀가 가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풀어보면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 그러니까 신적 칭호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었었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그분의 죽음은 영단번 한 번에 딱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영향력은 세세토록 미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유이고요, 앞으로 구원받을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고 이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자리로 복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었었지만 이제는 산자의 자리에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덧붙여진 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필요 없는 덧입혀진 그 의,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면서 우리들의 만족을 얻는다면 이것은 극악한 죄인 것을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쌓다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우리의 항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열쇠에 대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인 것입니다. 이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이 열쇠라는 것이 고대 시대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대에는 이 통치권, 권세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분봉왕이나 성주들이 이 상징적인 금열쇠나 은열쇠를 만들어서 그 입구에서 왕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의 의미는 여기는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의미는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사단은, 마귀는 죽었고 음부에 묶여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천국뿐만 아니라 음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음부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음부에는 누가 갇혀 있나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갇혀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무정부 상태의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의 주범인 사탄의 머리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그 사망의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의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예수님은 그 열쇠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 열쇠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천국 문을 그 열쇠로 잠궈 버리실 것입니다. 왜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했냐면 거기에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집어넣고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시죠. 그게 창세기 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이게 천국 문에 닫는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천국 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닫히고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아주실 것인데 눈물도 슬픔도 죄도 못 들어갑니다.
딱 닫고 자물쇠로 채워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누군가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가된 의가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그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없다면 아무리 많은 종교 생활을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칼빈도 죽기 3개월 전까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이루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나는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양의 문인데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초지에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양들을 쉬게 하고, 이 목자들은 그 문 앞에서 이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큰 우리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동네 사람의 양들을 다 한 우리에 넣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양들은 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 각각 주인을 따라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지기는 성령인데,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빌립아, 삭개오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쭉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가면 되는데요, 다음 이렇게 장에 보면 새생활에 어떻게 만나러 가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받아야 된다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러면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지옥과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을 받는가?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서 당신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냐? 이렇게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너무나 새로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은 두려움과 이 경악의 심판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들이었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기쁘고 안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빛이 따뜻한 안도의 평안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교회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내 형제라고도 그렇게 우리에게 칭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이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필연성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여하는 이 존재가 아니고 교훈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저와 우리들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고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복음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창조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